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1912년 4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직전 인근 지역을 지나가던 다른 선박인 캘리포니아호로부터 빙산을 주의하라는 긴박한 경고가 수차례나 전달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이 보내는 성탄절 또 연말의 행사에 대한 메시지 처리에 급급했던 통신사는 이 긴박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어찌 보면 타이타닉호의 참사는 기술적 결함이 만들었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차례나 전달되었던 위급한 경고를 무시했던 치명적인 무감각이 불러온 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극의 과잉 속에 살며 웬만한 자극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정서적 마비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더 강한 자극만을 좇고 있어서 일상의 평범한 은혜들을 우리는 참 많이 놓치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도 함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영혼의 경보음을 울리시지만 세상의 분주함에 매몰된 우리는 그 말씀을 소음으로 여기며 외면하곤 합니다. 이런 영적 불감증을 가진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장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 복음의 기쁨과 회개의 외침 그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심령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종교적 틀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외치는 천국 복음은 그저 거리를 무의미하게 채운 꽹과리 소리와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이익에는 그토록 예민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새벽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보음 앞에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이 깨어지고 다시금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유대 사회가 갖고 있었던 영적 폐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잔치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를 위해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피리를 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울레오로 고대 축제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소리인 심포니아를 의미했습니다. 반면 곡을 하다에 해당되는 이 드레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의 슬픔 앞에서 공동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나누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사역처럼 죄인이 용서받는 기쁨의 잔치로, 때로는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통회하는 회개의 장례식으로 복음이 사람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무감각에 빠졌던 세대는 그 어떤 영적 파동에도 자신들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친밀한 질서가 드러나는 잔치와 장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지만 그들은 이 모든 노력을 거부한 채 정서적 마비 상태에 그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런 무감각은 자기 기준이 진리를 앞서는 영적 오만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회개를 외치는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 비판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탐식가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메시지가 자신들의 기호와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가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을 쪼개어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들의 잣대로 말씀을 토막내었고 해석했고 복음의 초대를 거부하는 영적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은 진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조차 내 기준과 판단을 앞세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음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충고로만 치부하며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영적 무감각은 나를 진리의 수혜자가 아닌 진리의 심판자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는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령이 무감각하다면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을 만큼 굳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진리를 판단하던 오만한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진리가 나를 심판할 수 있도록 내가 진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심판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이 기쁨의 피리를 불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춤을 출 수 있고, 말씀이 나의 은밀한 죄를 지적하며 슬퍼 곡할 때에는 체면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메마른 영혼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진리 앞에 굴복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실제가 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던 고을들 또한 심판하십니다. 이 도시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들었고 하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이른바
영적 특권을 누렸던 장소들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곳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통치력이 역사 속에 실제로 드러났던 현장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처럼 맹인이 보게 되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통치의 빛을 고라신과 벳세다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그들의 차가운 냉소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을 소환하십니다. 만일 유대 고을들에게 베풀었던 권능을 저 이방 땅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이미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경험하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하나의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적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은혜의 빛을 보지만 눈을 감아버린 심령은 결코 빛을 아예 보지 못한 자보다 더 깊은 영적 흑암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는 책임의 비례 법칙이 적용됩니다. 주님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이 고을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 단언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의 비극은 그들이 소돔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죄는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더 많은 빛을 본 자에게는 더 엄격한 영적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의 특권은 결코 구원을 보장하는 완장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특권에 합당한 회개가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은혜의 기억은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증거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압도적인 영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당대 최고의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은혜의 홍수 시대를 우리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풍요로움이 우리를 영적 비만과 타성의 늪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제는 굳이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이 원하는 예배만 골라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설교를 듣고 감정을 소비하는 상태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오해하고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혹은 얼마나 대단한 집회에 다녀왔는지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 비만에 빠져 은혜에 합당한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의 궤적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도 완악한 성품이 꺾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고을 사람들과 동일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를 익숙함으로 치부하는 순간 영적 특권은 훗날 우리를 심판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시는 말씀을 내 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기보다는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롭게 서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서 진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책임을 맡은 자다운 변화적인 삶이 곧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진정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당신의 사역 본부였던 가버나움을 향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는 단순히 지리적 파괴를 예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오만이 맞이할 비참한 종말을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높아지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피조물의 교만과 열망을 의미합니다. 가버나움은 주님의 기적을 독점하다시피 누린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대신 메시아를 곁에 두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신들의 종교적 훈장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경험을 과시했고 마음의 담장을 하늘 끝까지 쌓아 올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 스스로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자신의 보좌를 하늘을 향해 쌓는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에서 가장 먼 음부의 심판이 주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의 죄를 심판의 대명사인 소돔과 비교하십니다. 소돔이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멸망했다면 가버나움은 생명의 주님을 두고도 거부했던 그 오만함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회개를 통해 씻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 자체를 비웃는 이 완고함은 회개의 기회마저 박탈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인 자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경이로운 그들을 구원할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찮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바로 익숙함이 주는 교만입니다. 이미 다 안다, 혹은 나도 한때는 뜨거워봤다 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세우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현재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이처럼 윤리적 도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버리는 교만 섞인 완고함이 가장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경력이 말씀의 침투를 막는 옹벽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높여 쌓았던 나만의 가버나움을 철저하게 허물어야 합니다. 소돔보다 더 낮은 절박함으로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낮은 자리에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실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버나움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느냐, 곡하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지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통해하는 회개와 감격의 춤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사실이 결코 우리에겐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만약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기억은 심판날에 우리를 가장 무겁게 고발하는 고발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높였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분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응답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릴 때 오만하게 쌓아 올렸던 거절의 담장을 허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한 반응만이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구원의 배에 올라타는 생애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